잠언 15장. 구약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927쪽 927페이지 15장 16절 17절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을 허락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가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믿음 위에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린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사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사람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언서 15장 16절 17절 다 같이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말씀을 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부탁을 받을 때에 넙죽 대답은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은 했는데 막상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요.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되나, 부모들에게 맞춰야 되나, 자녀들에게 맞춰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을 잡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란, 다시 말하면 어떤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다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어졌다. 창세기 2장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코에 불어넣으신 그 생명은 그 생명을 살리는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이 살도록 그렇게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계명으로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식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육신은 식물을 먹고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창조를 하셨고,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가정이 되어져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또 원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복을 받고 또한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 복을 유산하려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같은 관심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지, 내가 복받은 가정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될 것인가 저렇게 하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그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어느 것을 보아도 죄인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죄를 짓고 제멋대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의인은 복을 받은 자격을 갖춘 자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복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이 좋은 것을 알고 또 복을 꼭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복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복은 한낱 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복으로 사는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솔로몬이 인간의 온갖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며 살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삶의 경험의 지혜로 기록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것 같고 가난해지면 불행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몸부림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죽도록 일을 합니다. 그러나 돈이 많아서 불행한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경험을 해봅니다. 그런데 비록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또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행복할 수도 있고 또는 부자가 됐든 가난한 자가 됐든 불행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면 이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부자로 살지라도 하나님이 없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임의로 사는 그러한 인생들은 불행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행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그 가정은 복을 받은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중심은 사업이 되어져서도 아니 됩니다. 물질이 되어져서도 아니 됩니다. 가정의 중심이 자녀들이 되어져서도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가정의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가정의 중심이 되어질 때는 그것들이 무너지는 순간 그 가정 또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신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온 가족이 주일 성수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주일에 온 가족이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이날은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녀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그 자녀들이 정말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런 말 있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하죠.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런 계명은 없습니다. 그만큼 부모는 자식을 그런 계명이 없어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난하게 살아왔으나 자식은 고생하지 않고 살기를 원해서 몸부림치고 긁어 모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나는 초라한 집에서 살았다 해도 자식은 좀 좋은 집에서 살기를 원하고 좋은 집을 좀 사주고 싶고, 나는 배우지 못했어도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평생 희생하면서 자녀를 교육시키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만족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썩어져 없어질 육신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식의 영혼을 얼마나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육체를 위해서 땅과 씨 맺는 채소와 그리고 해와 달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주셨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고, 또한 우리를 영원히 보존해 주시기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저주 아래 있던 영혼을 성전 삼고 지금 우리들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들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어떻게 다릅니까? 사람은 썩어지고 또 없어질 육신의 가치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영혼의 가치관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관도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영혼들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육신에 있었으나 지금은 영에 속한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무지로 인해서 더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주지 못하고 그들의 영혼을 졸지에 망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사랑의 비밀을 알려주셨으니 곧 영원한 영적인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처럼 사랑하사가 우리 육체를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육체보다 그들의 영혼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자녀 사랑의 가치를 재정리하고 먼저는 그들의 영혼을 참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먼저는 부모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부모가 거룩해야 자녀들도 거룩하다. 부모는 자녀들이 부모의 뜻과 같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세우는 그 뜻대로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고 저렇게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참 사랑이요 사랑의 첩경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세상의 그 무엇을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고 자녀들을 양육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주일 성수입니다. 둘째, 11조 생활입니다.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58장 13절 이하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찾아보질 않겠습니다. 둘째, 11조 생활인데 말라기 3장 8절로 12절까지 보면은 그 11조에 관한 말씀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존경하라라고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존경하라. 성경 좀 찾아봅시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이건 좀 꼭 찾아보고 지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다 같이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네. 한 분만 더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갈라디아서 6장 6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제가 미국에서 단독 목회를 멈추고 협력 목회를 쭉 하면서 사실 크게 할 일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하기를 많이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하고 이렇게 모아서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장로님이 갈라디아서를 제가 이제 말씀을 가르치면서, 갈라디아서가 율법과 복음을 잘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로마서가 율법과 복음을 잘 정리해 놓고 갈라디아서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느 장로님이 한 날은 그래요, 저한테 식사를 좀 하자고. 그 만났어요. 아, 목사님, 갈라디아서를 목사님이 가르쳐주고 읽으라 해서 몇 번을 읽어보다 어느 날 갑자기 이 구절이 자기한테 싹 들어왔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랬더니 갈라디아서 6장 6절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에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이게 눈에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하고 이 율법과 복음을 공부하고 나서 이 말씀을 읽으니까 이게 탁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뭘 선물을 저한테 줘요. 선물을. 그게 뭔가 봤더니 노트북 컴퓨터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웬일이냐 했더니 무슨 좋은 것을 모든,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걸 하나 샀다는 거예요. 자기 거를 사다가. 그래서 그러시냐고. 이러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더니 그래서 샀다라면서 그 선물을 제가 받은 기억이 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우리는 평소에 우리가 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아까 그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존경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에 사실 저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라고는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원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리고 또 목회를 아주 작은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첫 스타트가 개척을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큰 교회에서 무슨 이게 뭐 헌금이 많이 들어와서 목회자가 많은 것을 받으며 이렇게 살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에 남들은 학원을 뭐 2군데를 다닌다, 3군데 다닌다, 뭐 어떤 아이들은 학원을 너무 많이 보내가지고 집에 오면 뭐 녹초가 돼가지고 쓰러진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할 때 당시인데 우리 아이들 학원을 한 번도 못 보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늘 생각하며 집사람과 제가 생각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은 방법이 없다. 우리가 세상 어떤 물질을 가지고 애들을 잘 교육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보자. 그래가지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어느 날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희 자녀들을 키우리다 하는 그런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내 방법이 가장 지름길이고 내 방법이 가장 정확한 길이다. 이런 마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아무것도 애들 학원도 못 보내고 그랬을 때.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는 가장 직진으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짧은 거리를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옆으로 좌우로 빠져서 자꾸 자기들 생각을 가지고 뭐 세상 것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워보려고 하고 뭘 해보려고 하고 자꾸 이게 헤매고 다닌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교육하고 키울 때에 하나님이 저들의 인생에서 가장 직진으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겠다라는 확신이 어느 날 굉장히 많이 이렇게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뭘 가르쳤느냐, 아주 어렸을 때부터 너희는 너희 목숨이 얼마나 귀한지 아냐, 그걸 가르치면서 주일 성수하는 것을 내 목숨과 같이 여기고 주일 성수하라, 일평생. 그거에 대해서 아주 귀가 닳도록 가르쳤어요. 그리고
11조 생활을 무슨 일이 있어도 굶어 죽는 아이 있더라도 11조 생활은 너희들이 아주 평생을 생명과 같이 알고 하라. 그걸 귀가 닳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존경하고 주의 종을 잘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를 제가 아주 평생을 가르쳤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뭐 학원 같은 거 안 보내도 지들 다 해서 이렇게 다 잘 되더라고요. 뭐 특별하게 잘 돼가지고 뭐 큰 성공은 안 했지만은 내가 볼 때는 성공했어. 내가 볼 때, 내 입장에서 내가 볼 때는 다 잘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제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서.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자.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자. 17절에 보니까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서로 미워하며 살찐 송아지를 먹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며 그냥 가난하게 살지라도 채소를 먹을지라도 그것이 더 행복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은 사랑이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이. 물질을 쌓는 것이 가정이 아니고 세상에서의 어떤 훈장을 받아다가 전시해 놓는 것이 가정이 아니고 바로 가정은 사랑이 있는 곳이다. 가정 중심이 하나님이요, 또 그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일 때 내용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좋은 집에서 산다고 해서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사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까? 지옥이 어디인 것 같습니까? 미워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뜯어가면서 사는 곳이, 욕하며 사는 곳이 거기가 지옥 아닙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본문 펴놓고 있죠? 다 바로 앞절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즐겁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더니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강조를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께서 최초의 이적을 행하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 혼인잔치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행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에덴에서 잃어버린 가정의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정을 주어 잔치하는 축제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 축제의 가정을 비극의 가정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행복이 사라져 버렸어요. 유대 사회에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래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비유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잔치집에서 있어야 될 것이 뭐예요? 즐거움과 기쁨 아닙니까? 즐거움과 기쁨이 떨어졌을 때에 주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행복을 에덴에서부터 잃어버리고 오늘 이 순간까지 즐거움을 잃어버렸고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다시 기쁨을 회복해 주시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들의 심령 속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에덴의 행복을 다시 찾게 해주시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기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고 또 하나는 땅에서 만들어내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느끼는 기쁨은 잠시 잠깐뿐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세상 것을 갖고 또 가져도 만족이 없고 고갈되어집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다 허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영원히 시들지 않고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고 빼앗아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기쁨을 주시려고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얻는 기쁨은 포도주가 떨어지듯이 잠시뿐이기에 주님은 하늘의 기쁨으로 영원하라고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고난과 갖은 고통을 겪으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즉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게 살라라고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신 기쁨을 영원히 소멸시키지 말고 영원한 기쁨으로 행복하라고 또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더럽고 추악했던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주신 기쁨을 완성시키시고 보존하시며 영원토록 이 기쁨을 가져가라고 성령이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설계하시고 계획을 하시지만은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욕망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진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시금 다 이루시고 그분은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신 이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고 증거하시며 역사하시라고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 하나님의 행복을 되찾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영원히 간직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행복을 회복하는 모든 가정들이 되어주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